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우리가 이제 육조해능 선사가 금강경의 이 구절을 듣고 대오를 했다고 하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금강경에 나오는 사국의 중에 아주 유명한 방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뜻은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이제 집착 없이 마음을 낸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선을 바꿔서 그 마음을 내는데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말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발심을 해서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뭔지 모릅니다. 깨달음에 대한 어떤 상상이나 환상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깨닫고자 하는 마음뿐이지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불교의 입문서들 정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고, 대략적인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서 깨달음 공부에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설법을 듣고 문득 깨치게 되는데, 이 설법을 우리가 법문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이 법보자의 문문자입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모를 때는 이 법문의 문자가 글을 문자인 줄 알았어요. 글 문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법을 말하는 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통하는 문자더라고요. 통행할 때 쓰는 문자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게 그래서 이 문자를 쓰는 게 맞다. 이 법으로 들어오는 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설법을. 그러니까 이제 분별할 수 없는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마음 당처를 가리키는 거죠. 마음 당처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는 이 마음 당처를 가리키는 거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마음 당처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깨달을 수는 있다. 깨달을 수는 있어요. 알 수는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러나 깨달을 수는 있다는 얘기는 이게 대상이 아니고 마음 당체, 마음 당처이기 때문에 이거를 문득 확인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머리가 아니라 어떤 그 감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 가슴으로 느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은 아니다 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운 지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확인할 수는 있고, 마음 당처이기 때문에 감으로 이거를 깨달을 수는 있다. 확인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힐끗 본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을 본다라고 해서 견성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은 아니다. 그것만큼은 이제 분명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방편인데 우리가 너무나 생각 속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편을 써서 생각이 아닌 이제 생각을 벗어나면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면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방편을 쓰는 거고, 실제로 이거를 문득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깨달은 사실은 자기가 감이 와요. 깨달은 사실은 자기가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게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안다는 거는 어떤 대상이 돼야지 내가 이것을 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게 확인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피부를 만져보면 이게 이렇게 피부가 만져지는 이거 확인은 되잖아요. 자기 몸이 이렇게 있다는 거 확인이 되듯이 이게 확인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를 머리로 우리가 이거를 뭐 알기 이전이죠. 그런 것처럼 생각 이전에 이미 이거는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대상으로서 분리시켜서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 머리로는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고 이걸 깨닫게 되면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고 할 수도 있죠. 이걸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때의 깨달음에 관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확인된 거죠. 그냥 확인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라고, 깨달음이 뭐냐, 그러면 그냥 이거다, 그냥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럴 때 문득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득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생각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생각은 아니니까 당연히 뭐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막히는 거 밖에 없겠죠. 예, 막히는 거 밖에 없습니다. 뭔지 모르니까 궁금하긴 한데 그렇다고 생각을 굴리면 안 되니까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만약에 알 수 있는 게 돼버리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고 분별망상입니다. 분별망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생각은 굴릴 수 없고 그 생각을 굴릴 수 없으니까 당연히 어떤 의심 덩어리만 남는 거죠. 궁금하기는 하는데 알 수는 없다. 그렇게 되죠. 궁금해서 알고 싶은 마음뿐인데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굴릴 수도 없어요. 생각을 굴리면 안 됩니다. 생각을 굴릴 수는 없고 알 수는 없고 궁금하기는 해. 그게 이제 꽉 막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 자기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냥 이거다 할 때 문득 여기에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성이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는 거지 이걸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본성품이 드러난다. 굳이 이걸 어쩔 수 없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원래 있는 누구한테나 타고난 거라고 했죠. 누구나 타고난 본성품이 이렇게 문득 눈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죠. 이거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인식만 바뀌어도 굉장히 이게 가깝게 온 겁니다. 그렇게 인식만 바뀌어도 가깝게 온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거를 이 성품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입니다. 성품이 나한테 보여진다. 굳이 말하자면 자, 이런 표현도 방편입니다. 성품이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성품이 문득 드러나요. 드러남과 범이 하나다 이거예요. 성품이 문득 드러남과 동시에 이게 범이에요. 이렇게 되는 건다.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거.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게 드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세상이 바뀌어요. 왜냐? 자기 마음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중생 시절에 봤던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세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자기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버린다. 어떻게 바뀌느냐? 온통 깨달음의 세계로 바뀌어버립니다. 깨달음의 세계가 뭐냐?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게 너무 좋으니까 번뇌가 없고 일단 그 크게 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뭘 할 게 없어져요. 마음에서 할 게 없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뭘 할 게 없어져요. 그런데 밝음은 있어요. 굉장히 밝습니다, 이게. 뭐가 깜깜한 게 아니고 밝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으니까 이제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렇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하는 와중에서도 자꾸 이제 여기에 있고 싶어져요. 자꾸 이게 확인이 되니까 자꾸 이 자리에 있고 싶어지죠. 자꾸 이 자리에 있게 된다.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수십 년 동안 분별 망상 속에서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게 드러났다 하더라도 문득문득 이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생각은 작동을 합니다. 분별 망상에 빠져버린다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뭐 깊은 산속에 혼자 들어가 가지고 그냥 그 아무 바깥 세상 일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하면은 이 자리에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우리가 바쁘게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 세상은 분별 세계니까 그 분별 세계에 또 인과법이나 규칙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또 놓치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 일에 쉴 수 없이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거는 생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또 해야 되니까 또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또 이게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자리의 맛을 봤잖아요.
이 맛을 본 이상은 결코 이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또 이걸 챙기게 돼요. 근데 챙긴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면은 이게 바로 드러나요. 또 이거 바로 드러나요. 이거 하면 바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또 바로 이 자리예요. 바로 깨달음 세계지 1초 전까지 중생 세계였던 것이 바로 또 깨달음 세계예요. 그럼 또 여기는 너무나 또 안온하고 평화롭고 안락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중생 세계하고 해탈 세계, 그러니까 분별 세계와 이 공예 세계, 그렇죠? 중생 세계하고 부처 세계, 이 분별 세계와 분별 없는 세계, 그 다음에 생각에 구속되어 있는 세계와 해탈 세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두 개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개 세계가 있어서 두 개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이 해탈 세계, 부처 세계에 이제 자꾸 이 습관이 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를 키운다, 보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수행을 나름 한 5년 해봤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전혀 수행하고는 다른 겁니다.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생세계에 그 분별세계에 끌려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또 끌려갔네 하면 동시에 이 세계가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알아차림도 아니에요.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의식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고도 하는 말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저절로 이게 되거든요.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분별에 빠졌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위법이라는 말이 맞아요. 무위법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 무위법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함이 없이 한다. 함이 없는 법, 함이 없다 이런 말이니까 저절로 에너지가 하나도 안 드는 생각 없이 저절로 그게 무위법이거든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끌려가요. 자기도 모르게 왜 분별 습은 우리가 사실은 더 익숙한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저절로 끌려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끌려가면 또 저절로 알아요. 또 저절로 이게 또 끌려갔네.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를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수행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또 어떤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확인이 된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은 저절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무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위법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유위법과 무위법이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근데 이게 이 자리를 맛본 이상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평등, 평화, 안락 이런 거거든요. 번뇌 없는 거거든요. 전혀 번뇌가 없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고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은 막 시끄러운데 이때 당시의 느낌은 이 내면에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너무너무 평온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평온해요. 그래서 그런 비유도 해요.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다. 우리가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으면 그 가장자리는 그 정말
그 난리죠.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으면 여기는 고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딱 그렇게 비유가 됩니다. 바깥에 아무리 시끄러운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딱 있으면은 아무런 그 동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요해요. 예, 그런데 그러다가 또 세상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사람 만나고 또 일 처리를 하고 하다 보면 그 일을 생각으로 해야 되잖아요. 세상 일은 생각 세계니까 당연히 생각도 살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정신없이 그걸 해요. 그러면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또 여기에 너무 팔렸다. 그리고 또 문득 그 순간 동시에 또 이 자리가 또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확인된 입장에서는 그게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세속세계 따로 있고 출세관 따로 있고 중생세계 따로 있고 부처세계 따로 있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확인이 되는 거지. 그 전에는 부처세계는 모르고 중생세계만 살았기 때문에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로지 그 고통 속에서, 그죠? 좋아도 즐거움도 괴로움이 되고 괴로움도 괴로움이 되고 맨날 그래서 윤회한다고 하잖아요. 그 속에서만 살았다가 이제 문득 이 세계를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런 세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치중하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꾸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자꾸 이 분별 없는 세계에, 부처 세계에 자꾸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번뇌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법진 번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거는 소위 견성 체험한 사람에게만 있는 번뇌예요. 왜? 이 자리를 몰랐으면은 아예 그냥 그런 세계를 몰랐으니까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중생의 사바세계에 그냥 사는데, 음? 이 세계를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견성 체험한 사람에게만 있는 번뇌죠. 왔다 갔다 하는 번뇌가. 그런데 저는 이게 3년 정도 걸렸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벽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벽에 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벽시계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항상 이걸 챙겼죠. 이 자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것도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이 자리에 있고 싶어지니까 이게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절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고 싶어지죠. 그런데 벽시계를 딱 시계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벽시계를 보는데 문득 벽시계에 그 시침과 분침, 초침 이런 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둥그런 판만 보여요. 순간적으로. 그러고 있던 찰나에 그, 그 판에서 선이 하나 찍 생기는 것 같더니 그게 판이 반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르륵 돌아요. 판이 스르륵 도는 거야. 그런데 스르륵 돌더니 그게 이 그 가슴 앞쪽 정도에서, 그러니까 마음이죠. 가슴 앞쪽 정도에서 그게 찰끄덕 하더니 하나가 그게 온전한 원처럼 그게 아무것도 없어지고 찰끄덕 소리가 나면서 그게 하나가 하나로 딱 되더라고. 이 소리가 나요. 바깥에서 들린 소리는 아니었어요. 철끄덕 하면서, 왜냐하면 거기에
다른 소리가 없었으니까 아무런 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들린 소리였죠. 철크덕 소리가 나면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내가 또 이게 순간적으로 또 생각에 빠졌구나. 다시 이 자리로 와야지. 그게 순간입니다. 생각에 빠지면 또 이게, 하면 또 챙겨지거든요. 이쪽으로 딱, 저쪽에서 이쪽으로 딱 오는 느낌이 있어요. 또 저만큼 생각에 빠졌다가, 하면 또 이쪽으로 딱, 이 자리가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아이고, 내가 또 생각에 빠졌네. 하고, 정신 차려야지. 하는데, 이쪽으로 안 오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왜 이쪽으로 안 오지 하고, 아무리 이쪽으로 오려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지금 그러면 내가 이미 이쪽에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 있나 하고,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도 안 되고, 저쪽으로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안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이건데, 그냥 이건데, 이거. 그냥 이건데, 하면 그냥 이건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갔나 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딱 이게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마치 이런 느낌이죠. 그 옷에 단추가 안 잠겨져 있던 단추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세 개. 단추가 있었는데 그 단추가 찰까닥 다 잠겨져 가지고 이렇게 그걸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옷깃이 하나로 쫙 이렇게 단추가 끼워진 느낌도 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찰크닥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는, 비록 느낌이지만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같았으면은 다시 내가 생각에 빠졌구나 하고 이쪽으로 얼른 이걸 챙기면 다시 이게 드러났는데, 챙겨도 이 자리, 안 챙겨도 이 자리. 그렇게 되는 두 번째의 그 개합이 딱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얘기를 하니까 길지,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건데, 이렇게 되고 나서 즉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어떤 게 저의 현실이 됐냐 하면은, 그때까지 좀 보면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좀 싫은 사람. 보면은 좀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유는 있었죠. 맨날 이제 귀찮게 하고 하니까. 또 뭐 이렇게 하여튼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딱 그리고 바로 봤는데,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싫은 느낌이 쫙 항상 있었어요. 항상. 그 사람을 봤을 때 보자마자 항상 싫은 느낌이 있으면 내가 또 분별이 떨어지는데 하면 다시 괜찮아지고 그러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 그런 게 없더라고. 그런 사람을 그렇게 봤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 다음 날도 그런 게 없고 그 다음 날도 몇 개월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드는 생각이, 제가 그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죠. 불이법에 개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직 불이법에 개합이 안 돼서, 지금 이제 단지 견성 체험을 해서 이 자리가 이제 드러난 것이고, 이제는 저쪽이 없는, 그러니까 출세관과 세관이 하나가 되는 불이법에 개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개합이 안 돼서 내가 이렇구나. 이제 불이법에 개합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불이법의 개합이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라는 게 딱 와닿더라고요. 불이법의 개합이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약인 거예요. 그게 바로 방편이라는 게 중생의 병을 치유하고 좀 더 그 소위 얘기해서 원만한 깨달음으로 이끌는 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을 먹은 거죠. 불이법에 개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구나. 개합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이법에 개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편의 약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았겠죠, 또. 그러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겠죠. 그러니까 계속 불편했겠죠. 그런데 그런 약을 먹은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불이법의 개합이 아직 안 돼서 그렇구나. 경전에 그런 말이 있는데 내가 불이법에 개합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 그 약을 먹은 거예요. 계속 불이법에 개합이 돼야지 이게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불이법에 개합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계속 약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약을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 어느 순간 그게 딱 되니까 그 개합이 딱 되니까 아, 이래서 불이법에 개합을 해야 된다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나은 거죠. 병이 나은 거니까 그게 방편이라는 게 딱 드러나면서 이제는 그게 치워졌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냥 버렸어요. 이제 그 약이 버린 거죠. 약을 안 먹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경전의 방편이 쓰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불이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살고 정말 보리살타 깨달은 중생 보살이라는 말이 자기 말이 되는 겁니다. 보살이라는 말이 내 말이 돼. 그래서 이걸 살림살이라고도 해요. 불이법에 개합이 되니까 불이법에 개합이 되는 살림살이를 갖춘 것이고 보살이라는 말을 내가 막 사용하니까 내 살림살이가 되는 거고 불이법에 개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개합이 된 입장에서 반드시 불이법에 개합이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나의 살림살이가 된 거예요. 내게 된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살림살이, 공의 살림살이.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리 의지해도 의지할 바가 없이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집착이 아니 되기 때문에 번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 바람일다에는 의지해도 된다. 왜? 이거는 의지할 데가 없는 의지이기 때문에 집착이 안 되는 여기에 의지해야지 분별 세계를 떠나게 된다. 번뇌를 벗어나게 된다. 생사를 해탈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는 TV도 안 봤습니다. 신문도 안 봤어요. 드라마 안 봤습니다. 책 안 읽었어요. 그 무엇도 그 분별에 끌려가는 쪽으로 가는 거는 안 했어요. 방해가 되니까. 이 공에 계속 익숙해지고 여기에 줄다리기에 이쪽에 힘이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속 여기에 익숙해지는 쪽으로 계속 이 자리를 잘 보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불이법의 개합이 딱 되고 나니까 그게 방편이 딱 되고 나니까 내 살림살이가 딱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TV를 쉬는 시간에는 정말 잠도 안 자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혀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전혀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전혀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또 자기 살림살이가 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없어요. 말을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어긋난 말이 별로 거의 없어요. 거의 내가 이거 실수했네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이게 불이법에 개합된 보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이란 말이 너무너무 그럴듯한 정확한 말이에요. 이 세계를 표현한 불이법에 개합된 삶의 표현이 너무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깨달은 중생. 근데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살아요. 왜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이게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중생같이 얘기해요. 더 중생처럼 생각하고 더 중생처럼 행동합니다. 어이없는 행동도 많이 합니다. 실수 많이 해요. 존재감 하나도 없습니다.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 합장.